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의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그 구절이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었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라면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겠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싶다. 슬프고 슬프다. 그런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동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 죽을 것 생각하니까 울고 또 울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슬퍼.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내가 광야에서 머물 곳만 있다면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동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 몇 번이나 경고하시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오히려 듣기를 싫어하고 더 딴짓을 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배신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도 그냥 언약 허신짝처럼 그냥 버려요. 버려놓고도 가인처럼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되더래요. 이게 이스라엘 몇몇 사람이 그랬단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도 그래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그냥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대다수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 왕과 관리들 말할 거 없고 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은 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요.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예레미야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스라엘에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뜨거울수록 눈물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통칭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괜찮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설마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겠나? 우리를 보호하시지.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괜찮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괜찮은 줄 알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돌아서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예배 왔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짚고 넘어서야 새 사람이 되죠. 그런데 죄와 허물의 문제는 놔두고 격려와 지지, 긍정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뭐 똥이 묻었는데 뒹굴면 더 똥이 묻듯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를 안 하세요.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장마다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9장도고요.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다 죽이겠다 하는 그 엄포, 그 인면에는 다 살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모든 가정한 데서 버리고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제 이게 장마다 나와요. 특히 4장 2절에서는 아예 돌아오라. 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가르쳐 줬어요. 잘못을 떼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미워가지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 두드려 패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진실과 공의예요. 그 진실과 공의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도리, 이런 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냐?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성전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면서 절기에 제물을 바치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하고 아까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이러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이 알려고 하지 않아. 솔직히 성전에 출입은 하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절기 지키고 제사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제 이런 어떤 종교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반응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거는 진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메트란 말인데 발음 비슷하죠? 아만, 아멘, 에메트, 비슷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우리 주시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확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말씀하시면 지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아멘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라.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라.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면 사람 또한 진실하게 대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응이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니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그 얼굴이 이스라엘의 얼굴입니다.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 잘못했다 지적하면 할수록 더 기분 나빠가지고 불거라 해가지고 예레미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자신들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공격을 또 하는 겁니다. 하려면은 이게요, 정직하면 그래 못하죠, 그죠? 사람이 정직하면 진리, 진실을 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진리, 진실이 없어. 말씀이 없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태도, 진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진리도 없고 진실이 없으면 뭘로 채워 넣어요? 그게 거짓이라. 지금 아침에 로마서도 읽고 우리가 교회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그 사랑과 반대되는 게 거짓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거짓이 많은 거라. 뭐 직설적으로는 거짓이라 이렇게 우리 거짓말한다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을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치장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식이죠, 외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의 혀를 놀려, 이 표현도 그렇죠.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한다 합니다. 혀를 놀려가지고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거짓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그 거짓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특징, 이스라엘의 거짓됨, 거짓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있잖아요. 성경은 언어거든요. 그 언어는 그 언어의 횟수, 그 빈도, 그리고 그 언어의 어떤 사용법, 이것을 떠나서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어조도 중요하지만 단어도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의 문장 주어 중요하지. 그죠? 책을 봐도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거짓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약은 제일 많이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보면 3장 10절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5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알고 보면 거짓 맹세다. 5장 31절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한다. 6장 13절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은 나는 이걸로 유익을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 헛되다. 이게 무익이라 제가 설명했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한다. 8장 8절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 엘리트들이 걸맞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만 말만 했다면 거짓말이라. 글 쓰는 사람 썼다 하면 거짓말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거짓말이 더해지게 된 그 이유를 또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더 많이 강력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거짓말이 더 또 많아져요. 빈도수가 많아져요. 왜냐? 그 진실된 말씀에 뭔가 대꾸를 하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거짓말에 더해지는 거라.
그리고 이 거짓은 신구약 전체에서 아주 큰 주제예요. 주제, 진리. 그 반대편에 거짓이에요. 그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죠, 그죠? 그 반대편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처음 것 이래 생각하면 처음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꾀할 때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 짐승처럼 됐죠, 그죠? 거짓말한 거라. 근데 거짓말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확실한 말씀을 줬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불순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들하고 함께하지 마라. 그들의 거짓을 말하는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은 그냥 피해야 돼요. 말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약점이 뭐냐? 이 좋은 사람 흉내내는 거라. 뭐 들어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런 거 좋은 사람 될 거 없어요. 좀 나쁜 사람 돼도 괜찮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남 욕하고 수군대고 그러죠. 같이 그러고 있는 거라.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성도님들, 나 여러분이 이제 배울 만큼 배워서 사실은 이제 좀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수다 떨고 수군대고 하면 그냥 어울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 사람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외로워하면 죄 지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받으면요, 좋은 사람 만나요. 말하고 나니까 진실하네, 이 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외로움을 타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면 좋은 사람 만나요. 말하고 나니까 제가 감동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나. 그래서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내가 가난해서 못나서 그럴 사람 없다 해도 하나님과 친해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게 돼요. 이거 진짜 진실인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 죄는 거짓말에서 시작돼요. 그 뱀이요, 요한계시록에 그 정체가 나오죠. 마귀와 사탄입니다. 붉은 용이 뱀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요, 그냥 붉은 용으로 등장했으면 하와가요, 대화했겠어요? 하지 않았죠. 자기보다 못하다 하는 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나눴죠. 근데 뱀도, 마귀도요, 눈높이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꿰는 거라, 거짓말을 살살 하는데,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거짓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니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에는 진실이 없다고요.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방어기제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요,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고의로 거짓말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 정직 같은 한다는데요, 번역을 할 때 한 번은 뭐 진실하다, 뭐 정직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그리고 진리, 진실 같은 그 맥락의 말이긴 하지만 진리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 쪽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함,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진리, 그리고 사람의 말이 참 진리가 있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자면 태양빛을 받아 달이 비출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말할 때 그 사람 말에 진리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반응이에요. 그 반응인데 신실한 반응이에요. 거짓이 없이 정직한 반응. 그리고 서로가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진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않다 할 때는 언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흉내내다가 나중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오름이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라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옳다고 해서 정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장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진리를 구하는,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의인한 사람 찾으면 이러죠, 그죠? 그 의인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진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판단하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 정의대로 행하는, 그 정의를 비겁하게 숨기는 게 아니고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좋아한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런 의도가 있는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수하라고요. 여기에 그 핵심은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앞뒤 맥락에는요,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거든요. 3절 중간에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짓의 사람들은요, 땅에서요 강함을 추구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계산을 잘해요. 여러분 중에도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계산을 잘하는 이유가 뭐게요?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탐욕을 둬서 계산을 잘할까요? 왜요? 계산을 왜 잘할까요? 후자예요.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이 땅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내가 이 땅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누려야 되는 거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실이에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셈법 돈 계산하는 거, 이걸 좀 내가 하지 않으면 좀 찜찜하죠, 그죠? 이 계산 잘하는 걸 머리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나빠서 그런 계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하고 아니고요, 똑똑한 거 아니고요, 그냥 탐욕적이다, 그냥 세상적이다 이거지, 믿음이 없다 이거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 그런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또 똑똑하고 또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부러워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안 부러워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보면, 나 그런 어떤 가오는 있어요. 아이고, 지까지 거. 그러니까 생책을 내면 그냥 속으로만 지까지 거. 아이고, 같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마 사람을 비하시키나, 비하시키든 말든, 이 또한 나의 믿음의 방어기지.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거 헛똑똑이, 그런 헛똑똑이면 따를 거 없고요. 진실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여기서 강성하면 뭐예요? 그 강성하면 게 나중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끝나버려요. 또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한 게요, 말로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 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성전 출입은 잘해, 절기 때마다 와. 근데 또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뭐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요 맡았어.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하고 아멘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 안에 진실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그 외식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지 않으면 외식이 가중된다. 오늘 본문에 3절 뒷부분을 보면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야, 이 구절 특별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악에서 악으로 향한다. 이거야 from to 뭐에서 무엇으로. 이거는 이 구절과 딱 그 대꾸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는 악에서 악으로,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구조예요. 문법적 구조라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악은요, 처음부터 악해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처음에는 악인데 뒤에 믿음이 되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어야 끝까지 믿음이 돼요. 아세요? 이 말 좀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은 약간 꼼수를 부려요. 처음에 내가 악하지만 끝에 믿음을 하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사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진실해야 끝까지 가요. 내가 중간에 내가 변신할 수 있겠지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악에서 악으로 가는 줄 아세요?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받아치고 아니면 그걸 덮어두고 나를 드러내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게는 없어지고 거짓말이 막 자꾸 들어와요. 거짓말을 내가 오는데 자꾸 쌓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성경을 10번을 읽고 설교를 1년 내내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도요, 한 번도 들은 것 같지 않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 시험을 보더라도 몰라요. 성도님도 이상하지 않나요? 수단교도 3년이면 풍으로 엎어가지고 안다 하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그게요, 나이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지능 지수가 낮아가지고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거짓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못 들어와요. 다른 거는 들어와요. 그런데 거짓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진실, 진리라. 그렇지, 진실과 진리,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말씀은 못 들어와요. 100번을 들어도 모른다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느냐?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거? 그래서 이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태도, 그리고 정의를 내가 손해보더라도 행해야지 하는 이 진실한 태도,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나 저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내가 부모가 나가려도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끊을 수 있다. 내가 내 돈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실세가 뭐냐니까 거짓인 거라, 막인 거라. 그래서 귀신 조심하세요. 귀신 조심하라고. 미혹의 영이 안에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얘가 어떤 그 말씀도요, 전부 다
다 비틀어 가지고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뭐 진정한 의도, 양심, 도덕성 이런 거요 별거 없어요. 그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니까. 우리의 의도, 진정성, 양심 이거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하는 계산은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기 진정성이라. 나 진정성 맞아요. 나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 이거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고 알고 보면 내 진정성이라 그게 진짜 진정성이 아닌 거라. 온갖 거짓말로 자기 기만인 거라. 요즘 정신병자 많죠. 정신병자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게 현실인 줄 믿는 거죠. 현실이라고 믿는 거라. 정신병과 같은 거예요, 그게. 6절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곳인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내가 사는 이 사회는 온갖 속이는 일들이 가득하다 이야기입니다. 나도 속이고 저기도 속이고 그럼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그러니 서로가 사랑합니다 해도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사랑을 그 말 진정성을 받아들여요. 막 그렇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짜 사랑해요. 그걸 안 하죠, 그죠? 아 사랑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 예 예. 그런 거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언어들 있죠. 사랑, 우정, 인내, 혹은 진실, 진정성, 양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언어들이 다 비틀어져 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사실 그런 언어는 구원의 언어예요. 그 말은 사람 구원하는 언어예요. 그런 단어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진 거라.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왜 속이고 속겠어요? 뭔가를 얻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돈인 거라. 내가 알고 싶은 건 돈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언제 오시는 거 별 관심이 없어. 내가 빨리 집을 사야 돼. 내가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집도 넓혀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거라. 다 중요한 일이죠.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맞아요. 그런데 그거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왕벌처럼 다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일들, 길이잖아요. 그 길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따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 가야 돼요. 노후대책. 아니 세상에 뭐 돈 없는데 어떻게 노후대책이 돼요? 아빠 죽는데 무슨 노후대책이 돼요? 해야죠, 그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아는 거 놔두고 내가 막 계산해서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값이 어때요? 언제 집을 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결혼도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결혼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봐. 그래서 막 믿음이고 막 나버리고 다 버리고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막 해. 근데 저 사람 마음에 들지 막 믿으면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수록 저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하는 거라.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산 것 같아요? 내가 뭐 큰 그릇은 아닌데 이쪽은 안 가려고 했어. 적어도 그렇게 해도 저요
밑바닥에서 스위치 당하거나 못 먹고 못 살고 빌빌거리지는 않는다고. 그런 거 봤으면 이쪽 길이 괜찮네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일에 여기 있잖아요, 외제차 이래 타면 여러분 저 욕할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김 집사님이 외제차 타면 욕할 겁니까? 김 이상호가 외제차 마세라티 타면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아이 저 새끼가 황금 받아가지고 이럴 거죠, 그죠? 그럴 거죠, 그죠?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김성호 집사님이 마세라티를 타서 그럼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에이, 목사님들이 마세라티 탄다는데 마세라티 타나? 이럴 거 아니죠? 야, 부장가 봐, 잘 됐는가 봐. 어떻게 됐지? 전에는 그냥 다 똥차 같은 고루차 타고 다니 어찌 됐노? 엉덩이 붙어가지고 뭐 잘 됐습니까? 이러지. 보세요. 제가 잘 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하시는 거라 아세요? 저는 아무리 이 교회가요 수천 명, 이 예배당이 수천 평이 되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김지사님은 한계가 없어. 스포츠카를 갖다 10대를 갖다 놔도 부러워하지. 여러분이 해가지고 에이구 그래 사채가지고 지옥 가요. 지옥 부자 가면 천국 가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부러워가지고 붙어가지고 어쩌든지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이스라엘이 셈법이 참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율법과 절기와 정결법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자기들이 자기 셈법으로 살아가니까 예레미야가 슬픈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 아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는 거라. 이 눈물이 물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의한 데 대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겪을 일들에 대해서 눈물입니다. 그 5절 끝에 보면 악을 행하는데 지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악을 행하는데 지친 거라. 자기가 나름 열심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다 악이거든요. 그 악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악바리처럼 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지쳤잖아요. 다 지쳐 있잖아. 요즘 사람들 다 지쳐 있잖아. 나름의 열심과 진정성이란 거 이거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오래 못 가요. 나름의 진정성 어떤 양심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진리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로만 돌아가지 말고 진실과 정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5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먹고 이러면은 말씀을 받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가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이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적인 마음이라면 이 시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대해서 참 낙담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오래